참된 위로와 격려와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제가 지난주에 시작하면서 전도자, 지혜자죠. 전도자가 이 전도서를 시작하는 서두에 선포한 그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은 솔로몬 왕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요 허구의 인물이 아니죠. 뭐 소설 속에 어떤 누가 지어낸 인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역사상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읽혀져 온 책입니다. 그리고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솔로몬 왕이 실제로 생존한 왕이잖아요. 이 왕이 전무후무할 정도로,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모든 어떻게 보면 권세를 가장 많이 누려본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무후무한 왕인데, 이 왕이, 솔로몬이 모든 것 다 누려보고 다 가져보고 이렇게 하고 나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린 게 뭐냐 하면 바로 인생의 진리가 뭐냐, 내가 다 누려보고 다 가져보고 정말 해봤는데 그 마지막에 마음에 참 남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헛되다는 단어가 5번을 사용해서 삶의 헛됨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헛되다는 것이 뭐 거창하게 막 아유 이런 헛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마치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는 단어는 헤벨 아닙니까? 제가 헤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헤벨이라는 단어는요 입김이 나갈 때 뭔가 이렇게 확 보이지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숨과 같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도 않고, 그게 처음에는 굉장한데 나중에는 그냥 여전히 갈급함이 있는 헛되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핵심 주제인데, 전도서의 핵심 주제인데, 그렇다고 인해서 제가 허무주의를 말하고 비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까? 전도서의 핵심은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것은요 바람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막 바람이 날아가는데 바람을 손으로 움켜쥐고 물을 움켜쥐는 것과 같은데, 우리가 이것이 왜 움켜쥡니까?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잡을 성공, 뭐 어떤 만족, 쾌락, 아니면 뭐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잡으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안 잡힌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것이 잡힐 것처럼, 바람이 잡힐 것처럼, 물을 움켜쥐면 물이 손에 잡힐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에 전부를 우리가 던지면서 올인하면서 거기에 목을 매며 살아가는 것,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삶의 그런 헛됨을 말하면서 왜 헛되다고 느끼게 되는지에 대한 세 가지 없음 때문에 우리 삶이 그렇게 헛되다고 느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없음, 삼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없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위로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위로자가. 전도서 4장 1절을 보세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여러분, 과거에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뭐 노예 제도가 있었다든가 여러 신분 제도 때문에 그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뭐 그렇게 학대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노예나 뭐 신분제도 같은 게 없어요. 그렇다고 인해서 여러분 학대받는 사람이 없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뉴스에 보면 뭐 아동학대, 그죠? 그 다음에 성적인 학대, 요즘은 또요 노인 학대가 그렇게 많대요. 노인 학대받는 노인이 많습니다. 매 맞는 아내, 요즘은요 매 맞는 남편도 많아요. 부인한테 막 두들겨 맞아요. 학대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또 왕따가 있죠. 왕따가 있고 갑질. 여러분 이것도 다 학대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왕따 당하고 정서적으로 학대를 하고 갑질도 학대 받는 거예요.
학대라는 말은요, 거창한 말 같지만 어떤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위기의 질서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학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문제는 학대받는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학대받는 자들이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학대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권세를 가지고 나쁜 짓 하는 건데, 오늘 이 학대받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대받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학대받는 자들이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학대받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학대받는 그것으로도 더 안타깝고 힘든데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위로자가 없도다, 위로자가 없도다. 여러분, 남편으로부터 학대받는 아내, 요즘은 또 부모로부터 갓난아기가 학대를 받아서 뉴스에 우리가 많이 보는데, 여러분, 그럴 경우에 신고는 할 수 있죠. 신고도 하고 경찰이 와서 분리도 시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학대를 받은 그 사람, 남편으로부터 학대받은 아내, 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았는데 그 아이를 누가 위로해 주냐고요. 분리는 할 수 있어요. 위로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삶을 돌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모르겠어요. 어릴 때 여러분이 학대받고 자랐는지, 아니면 너무 평안한 가운데 자랐는지, 여러분 다양한 삶의 여러분 시간들을 오셨겠지만, 여러분 받았든 학대받지 않았든, 여러분 학대받는 자의 눈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눈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원치 않는 우리에게 어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속에 눈물 흘리는 순간에 힘들고 괴로워서 몸과 마음이 아픈 그 순간에 정말 여러분을 위로해준, 진심 어린 위로를 해준 누군가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잘 나가고 돈이 많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저절로 와요. 막 옆에 몰려와요. 막 전화도 오고, 모임에도 그냥 가운데 탁 이렇게 오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되게 챙겨주고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날 망해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아무도 없어요. 그 많던 사람들 다 떠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뭔가를 자꾸 가지려고 하고요. 왜냐면 가지면 내 주변에 사람이 몰려드니까. 없으면 사람들이 나 무시하고 내 주변에 다 떠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잘 나갈 때 그렇게 자주 찾아오고 내 옆에서 연락하고 입에 혀처럼 그렇게 하던 사람들, 내가 없어지고 뭔가 없어지고 내 환경이 바뀌면 사람들 다 떠납니다. 전화하면요, 전화 연락 안 받아요. 그렇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전화 오던 그 사람이 없어서 내가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요. 여러분, 지나치다가 마주치면요, 피합니다. 여러분, 저 자신도 사실은 좀 그래요.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힘든 사람 있으면 선뜻 다가가지 못합니다. 어려움을 겪은 사람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도 있어요. 내가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몰라서 다가가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람은요, 위로자가 되지 못해요. 늘 위로받아야 될 처지이고 위로받고 싶어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막 가서 위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위로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요, 반려동물 키우면서 오로지 믿을 거는 반려동물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그 멍멍이하고 야옹이를 가지고 그렇게 위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한편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동물들은요, 배신하지 않거든요. 사랑을 준 만큼 딱 자기가 본분을 챙겨요. 그 자리에 있어요. 참 우리가 진짜 멍멍이와 야옹이를 좀 닮아야 돼요. 이렇게 의리가 있잖아요, 의리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로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그 위로가 완전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정말 위로받고 싶은데 그 고양이가, 멍멍이가 와가지고 나에게 말을 걸어오면서 어느 정도는 그냥
조금 마음이 풀리긴 하지만 위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참 이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러면서도 위로받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허무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뭐가 없느냐? 격려와 응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격려와 응원이 없어요. 자, 전도서 4장 4절 보세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모든 수고와 재주로 성과를 내었는데 뭐가 따라온다고요? 시기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는 거죠. 자, 사람들은요, 잘한다고 축하한다고 뭔가를 좋은 일이 생기고 성과를 얻으면요, 잘했다고 축하한다고 나도 기쁘다고 이렇게 박수 쳐주기보다는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까지 자랑하냐고 말합니다. 아니면 속으로 말합니다. 겉으로는 박수 쳐주는 척하면서 남이 잘 되면요, 배가 아파요. 배가. 그래서 자랑도요, 눈치 봐가면서 해야 되고 돈 주면서 해야 될지도 몰라요. 밥 사주면서. 여러분, 축하하고 격려하는 것에 굉장히 인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성과를 거둔다, 뭐 크게 성공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두 부류의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조사를 해보니까 나하고 범접할 수 없는 누군가가 굉장한 성과를 거두면요, 그거는요,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너무 부럽다. 와,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선망의 눈. 그러나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잘 되잖아요. 내가 식당을 하는데 우리 가게가 있고 옆에 비슷한 식당이 있는데 이 가게가 너무너무 잘 되잖아요. 그러면요, 와,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질투하는 거예요. 몰래 가가지고요, 뭐 무슨 짓을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뭐 이 식당에서 뭐 나왔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래서요, 재벌이 승승장구하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금수저 부럽다 이러는데 옆집 가게가 잘 되면요, 시기와 질투가 나가지고 그냥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를 했는데 격려와 응원받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수고했는데 누가 박수 쳐주면 참 마음이 좋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순리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격려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껏 수고해서 자녀를 수고해가지고 부인이 애를 그렇게 잘 키워놨는데 뭐 남편이 나타나가지고 뭐 그 정도 뭐 누가 다 한다, 옆집 아줌마도 다 한다 막 이러면 그 얼마나 수고와 격려가 이렇게 허무해지는 거예요. 남의 수고와 성공에 축하와 격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응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시기하는 사람은 또 어때요? 시기하는 사람도요, 마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 시기할 때 옆집이 잘 되는데 내가 계속 옆집 볼 때마다 막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그게 얼마나 괴로워요.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격려와 응원하지 못함은 우리의 삶에 이런 허물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평안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평안이 없다. 전도서 4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평온함이 더 낫다, 평안이 나오죠. 자, 5절 6절의 말씀은 여러분 잘 설명해 드릴게요. 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부류는요,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팔짱을 끼고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 인생이 그렇게 헛된 거 맞아. 뭐 열심히 일해서 뭐 해. 저축해서 뭐 해. 예를 들자면. 어차피 인생 뭐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면서 아무 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 몸을 축내는 것입니다. 자기 몸만 축내는 도다고 돼 있잖아요. 축내는 도다, 자기 몸을 축낸다는 원래 의미는 자기 몸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몸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둥빈둥 놀면서 인생이 허무한데 그러면서 일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삶을 그냥 그렇게 그냥 빈둥빈둥 흘려보내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인생을 좀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는 그냥 평생 놀면서 빈둥빈둥 하면 좋겠다 하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삶을 낭비하는 게 그거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행복하고 내 삶에 가슴 뛰는 삶이 있어요. 빈둥빈둥 노는 거 좀 좋을 수도 있어요. 저도 한번 어떨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주일 동안 빈둥빈둥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도 훨씬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의미를 주는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짱을 끼고 우매한 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자기 몸을 축내는 것입니다. 삶에 남는 것이 없고 유익이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바람을 잡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결국에는 헛되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요, 두 손으로 가득 움켜쥐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쪽 손에 가득, 이쪽 손에 가득. 그런데 또 더 움켜쥐어가지고 막 쌓아가지고 막 목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인생을 탐욕으로 가득 차는 사람. 제가 오래전에 읽은 예화인데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어요.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좀 무게가 나가는 호리병 같은, 입구는 좁고 밑에가 큰 호리병 같은 거를 둔대요. 그러면 원숭이가 와가지고 그 원숭이가 이렇게 호리병에 손을 넣어보는데 거기에다가 견과류를 넣어두는 거예요. 가득가득 넣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빼먹거든요. 먹다가 인기척이 딱 이제 나는 거예요. 인기척이 나면 원숭이가 갑자기 도망을 가야 되겠는데 그 순간에 호리병에서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손이. 뭐 당황을 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원숭이가 포획이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빼먹다가 이제 인기척이 나니까 그거 그냥 이제 빨리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손 가득 그냥 확 움켜쥐니까 뭐예요? 호리병에서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놔야 되잖아요. 근데 놓지 못하고 계속 그거 움켜쥐고 있다가 결국에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두 손 가득 쥐고 있는 것,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 이 사람의 탐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들은요, 막 대단하게 여러분들이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탐욕의 마음이 있어요. 거창하게 큰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만은요, 탐욕은 뭐냐? 조금만 더 벌어야지. 내가 조금만 더 부자가 돼야지. 조금만 더 성공해야지. 지금 현재의 상황에 스탑하지 않는 게 탐욕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하는 것, 그게 바로 자족 아닙니까? 자족.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조금만 더 안 채워졌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근데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즐기면서 이것을 만족하는 삶이 있는데 이만큼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의 마음이 바로 탐욕입니다. 조금만 더 벌고 쉬어야지. 조금만 더 벌고 가정을 돌봐야지. 내가 전세에서 매매 내 집이 생기면 그때는 내가 가족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좀 시간도 내고 놀아야지. 여유를 가져야지. 자꾸 조금만 더 우선순위가 물질과 성공에 있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조금 그래도 편하고 여유가 있어야지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긴 해요. 좀 여유 있으면 편안하죠. 돈이 있고 조금 넉넉하고 성공하면요, 편안해요. 몸은 편안할 수 있어요. 몸은. 그러나 평안은요, 물질과 성공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낫다고 가장 좋다고 말하는 인생은 뭡니까?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한 손만큼만 수고하고 자족하는 사람이 그것이 제일 낫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손만 가득하고 평온하다. 그럼 다른 한 손은 뭐 할까요? 두 손도 안 움켜쥐고 다른 한 손은 뭐 하는 손입니까? 이 손은 뭐 하는 손일까요? 자선을 베풀고 나눠주고 베풀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물질이 주는 그 평안이 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손, 한 손. 여러분, 우리 삶에 허물을 가져다 주는 세 가지 없음, 그죠? 첫 번째, 위로자가 없다. 둘째, 격려와 응원이 없다. 셋째, 평안이 없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없음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세상에 이 없는 세 가지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있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보세요. 자, 한번 보시면서 우리 집중해서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일이시로다. 위로자가 계시대. 위로자가 모든 위로에 하나님이 계신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잃은 부모를 우리가 위로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녀를 잃은 부모를. 근데 자녀를 잃어본 사람이라면 아마 좀 위로가 될 거예요. 나도 자녀를 잃었어요 하면서 같이 손을 잡고 울면 그 자녀를 잃은 부모님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위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자녀를 안 잃어봤기 때문에 가가지고 뭐 괜찮다, 뭐 그래, 뭐 그게 말이 돼요? 뭐 자녀를 잃은 부모한테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러나 자녀를 잃어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요, 모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은 친히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채찍에 맞았어요. 학대를 받은 거예요.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알고 계세요. 또 얼마나 조롱을 받았습니까? 네가 왕이냐고. 가시면류관, 왕관이라고 가시로 만든 왕관을 씌워주면서 야, 왕이여 왕이여 막 희롱하잖아요. 정말 이 고통 아닙니까? 놀리는 것, 희롱하는 것, 조롱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매달렸어요. 정말 수치를 당하셨어요. 발가 벗겨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막 그냥 열받는데 예수님은요, 그냥 발가 벗겨져 가지고 그냥 완전 수치를 당하셨어요. 부끄러움 당하셨어요. 모든 아픔과 고난과 눈물과 마음의 상처를 주님은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을 맛보셨어요. 여러분, 병들어 죽는 것, 아파서 죽는 것, 고통으로 사고로 죽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다 겪으셨어요. 자, 누구를 위한 이 고통을 겪으신 겁니까?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요, 주님은요, 마음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막 갑질을 당하여서 자존심을 막 깎이면서 수치를 당한 것,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당해봤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 병들어서 아프고 그거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또 자녀를 잃은 고통,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녀 잃은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환난 중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동정하신다는 말은요, 개역 한글 이전의 번역본은요, 체휼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같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같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체휼은 몸소 내가 한번 경험해 볼게 하고 경험해 보는 것이 바로 체휼이에요.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은요, 무슨 문제를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처음에는 아이고 안 됐다 쯔쯔쯔쯔 하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지가 뭐 왜 거기 가가지고 가지 말라는데 가가지고 복잡한데 왜 거기 뭐 갔냐고, 뭐 그런 하여튼 뭔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 근데 예수님은요, 너가 뭔가 잘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너가 그럴 만한 행동을 했겠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똑같이 너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내가 슬프냐? 나도 슬프다. 같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슬픔의 현장에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마음 아파하시고요, 아파하는 사람과 울고 있는 사람 옆에서 예수님은 동정하시는 거예요. 체휼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제가 사춘기 시절에 제 동생이 죽고 그래서 제가 막 죄책감도 좀 생기고 또 혼자서 방에서 막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우울하고 막. 왜냐하면 부모님이 동생이 아프니까 거기에 온통 관심이 다 쏠려가지고 저한테 관심을 하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관심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또 죄책감도 들고 해서 우울증에 빠져서 방 안에 혼자 문 잠그고 울고 했는데, 제가 그때 정말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 제가 뭐가 잘못했냐고, 예수님 저는 뭐가 문제예요? 왜 내 삶이 왜 이래요? 왜 이렇게 관심받지 못하죠?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렇게 울면서 예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저에게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얘야,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한단다. 부모님은 관심을 안 가져줄 수 있어. 왜냐하면 부모님도 한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동생이 저렇게 아프니까 얼마나 저기에 정신이 다 쏠리고 또 생계 때문에 그래서 너한테 관심을 못 가지지만 나는 너에게 언제나 너의 곁에 있었어. 나는 너와 늘 함께 있었어. 그리고 오래전에 내가 너를 위하여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를 예전부터 사랑했었어. 너는 나의 늘 관심이야. 너는 나의 사랑이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있어.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그때 알았어요. 항상 내 곁에,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항상 너 편이야. 너와 함께 있어. 주님이 내 편이시래요. 변함없이 내 편이에요.
나를 응원해 주시고 격려하신다는 건 아닙니까? 나는 너의 영원한 팬. 그 일이 있고 나는데 제가 눈물을 그때 막 흘리면서 주님의 그 사랑과 위로와 응원과 격려와 늘 떠나지 않는 변함없으신 그 주님을 제가 만나고 나니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요, 마음이 안 슬픈 거예요. 우울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존감이요,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자존감이. 누가 뭐라 해도 기쁨이 생기고 마음에 평안까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 제가 그 순간에 그 전날과 변화된 게 있을까요? 우리 집 형편이 갑자기 나아졌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갑자기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을까요?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어제 분위기나 오늘 분위기나 똑같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분위기 축 처져 있고 부모님들 늘 바쁘고 관심 없고 그렇게 환경이 변한 게 아닌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니까,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니까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위로, 사람이 주는 평안, 환경이 주는 위로, 환경이 주는 평안은요, 깨지기가 쉬워요. 깨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응원과 격려와 평안은요, 우리의 삶에 부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여러분 뭐 큰 차이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좋았다가 때로는 안 좋았다가 우리의 삶에 굴곡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 왜 아쉬운 게 없겠어요? 왜 마음이 뭐 늘 즐거운 상황만 저에게 일어나겠습니까? 행복한 일만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요, 금방금방 회복이 돼요. 금방금방 회복이. 막 그렇게 막 힘들거나 그렇지 않아요. 금방 힘들더라도 회복이 돼요. 회복이. 주님이 금방 평안을 줘요. 저는요, 밤에 잠을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위로를 해주고, 누가 와서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누가 와서 선물을 해주고, 그래서 내가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좀 되긴 돼요. 되는데 그것도 없어도 정말 큰 위로는 눈에 잡히고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고 넘어야 될 산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늘 위로자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자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세요. 또 우리의 응원과 격려, 영원한 나의 팬이 있어요. 평안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위로받고 격려와 응원을 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사람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저는요, 그냥 제 자랑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위로자면서 응원과 격려자면서 평안을 가져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에게는 있어요. 특별히 제 아내, 정말 최고의 위로자, 평안과 격려자, 응원자.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자매님이 저렇게 된 거지, 저 자매님이 본래 저랬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위로와 격려와 응원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하다고 확신합니까? 내 남편, 내 아내가 영원하다고 확신하시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통장의 잔고가 영원하다고 확신하시나요? 그것이 사라진다면
누가, 무엇이 우리의 위로자가 될까요? 여러분에게 위로자가 있습니까? 영원한 위로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격려하고 응원해 줄, 여러분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누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있어요. 영원하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된 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응원과 격려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아오세요. 예수님께 나아오세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진정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응원과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 손으로 족하고 다른 한 손으로 베풀며 섬기며 나누는 그런 평안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세 가지 없음 때문에 허무한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다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의미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